제69칙 남전의 일원상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죽인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나비는 꽃과 어울리고 구름은 바람과 짝이 된다. 본칙 남전 귀종 마곡스님이 함께 해충국사를 찾아뵙기 위해 길을 가는데 남전 스님이 땅 위에 일원상을 그리고는 말했다. 말을 하면 함께 가겠다. 귀종 스님이 일원상 가운데 앉았다. 마곡 스님이 곧 여인의 절을 하였다. 이에 남전 스님이 말했다. 그렇다면 가지 않겠다. 귀종 스님이 말했다. 이 무슨 심행인가? 내용을 보겠습니다. 남전 귀종 마곡 스님이 함께 해충국사를 찾아뵙기 위해 길을 가는데 왜 굳이 해충국사를 찾아가는 것일까요? 당시 해충국사는 육조 해능대사를 칭견하고 조사 시민을 얻은 분들 가운데 유일하게 생존하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해능대사로부터 법을 받은 분들로는 남악회양, 청원행사, 연가진각, 남양해충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달마대사의 시민을 얻은 분들입니다. 그러기에 저 세 분들 역시 해충국사를 찾아뵙고 조사의 뜻을 직접 확인하고 점검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남전 스님이 땅 위에 일원상을 그리고는 말했다. 말을 하면 함께 가겠다. 말을 하면 함께 가겠다고 한 것은 곧 나 남전의 뜻에 부합하는 말을 한다면 끝까지 동행을 해서 해충국사를 함께 뵙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원호 스님은 말하기를 바람이 없는데 물결이 일어났다. 사람은 육지에 침몰한 배를 내던질 줄 알아야 한다. 만약 몸소 지나가지 않는다면 어찌 분명하게 가려낼 것인가 라고 하였습니다. 참고로 여기에 대해 장견각번역의 벼감록에서는 바람도 없는데 괜히 물결을 일으켰다. 그래도 사람들에게 알도록 해야 한다. 육지에 침몰한 배를 건져내었군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없는데 물결이 일어났다는 것은 8가지 바람이 그친 곳에서 문득 다시 배를 움직여 물결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육지에 침몰한 배라는 것은 곧 더 이상 방편을 빌리지 않는 곳에 이르러 은인자중하였다는 것입니다. 내던질 줄 알아야 한다라고 한 것은 곧 아무리 좋아도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올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몸소 지나가지 않았다면 어찌 분명하게 가려낼 것인가 라고 한 것은 그 차이가 몹시도 크다는 것입니다. 귀종 스님이 일원상 가운데 앉았다. 이것은 곧 바닥에 그려진 둥근 원 가운데로 들어가서 앉았다는 것입니다. 조짐조차도 더듬을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오히려 조짐을 일으켜서 모양으로 그려 보이는 것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귀종 스님이 원 가운데 앉는 것은 마치 진 가운데를 치는 것과 같았습니다. 마곡 스님은 곧 여인의 절을 하였다. 그러자 마곡 스님은 원 밖에서 여인의 절을 하였습니다. 본래 저 두 사람은 두 사람이 아니었지만 이처럼 상황이 펼쳐지면 부처를 짓고 보살을 지으며 서로 어울린다는 것입니다. 이에 남전 스님이 말했다. 그렇다면 가지 않겠다. 여기에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남전 스님이 갑자기 가지 않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남전 스님의 뜻에 부합하는 답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부합하는 답변이 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 원호 스님은 말하기를 이 일이 저 지극한 곳에 이르러서는 진흙을 떠나고 물을 떠나고 쐐기를 뽑아내고 못을 빼내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곧 점 찍으면 오지 않고 오면 점 찍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처이다, 중도이다 등과 같은 말은 그저 편의에 따라서 하는 말이니 마음에 담아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뒤로 물러나고 물러나라는 것입니다. 귀종 스님이 말했다. 이 무슨 심행인가? 이 무슨 심행인가 라고 한 것은 이 무슨 신보를 부리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귀종 스님이 남전 스님이 가지 않겠다고 한 뜻을 알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세 분은 모두 마조대사에게서 법을 받은 분들입니다. 이들은 모두 같은 길을 가는 자였습니다. 남전 스님은 평소 이런 말을 자주 하였습니다.
여여라고 부르면 이미 변해버린 것이다. 어느 날 해춘국사는 한 스님을 보고서 곧 허공에 일원상을 그리고는 그 가운데에 글자 자를 써보였습니다. 한 사람은 일원상을 그리고, 한 사람은 일원상 가운데 앉고, 한 사람은 여인의 절을 한 것은 모두 글자에 속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설두 스님은 노래하였습니다. 유기가 화살로 원숭이를 쏘는데 화살이 나무를 따라 도는 것이 얼마나 태직했는가. 천사람 만사람 가운데 누가 일찍이 저 원숭이를 쏘아 적중했을까. 서로를 부르며 서로에게 귀거래를 외쳤는데 조개의 길에 오르는 것을 그만두었구나. 설두 스님은 다시 말했다. 조개의 길은 평탄한데 무엇 때문에 그 길에 오르는 것을 그만두었을까?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기가 화살로 원숭이를 쏘는데 어느 때에 초나라 장왕이 사냥을 나갔는데 한 마리 흰 원숭이를 보고는 활을 쏘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원숭이는 잽싸고 영리하였기에 달아나며 화살을 가지고 놀았습니다. 이에 유기라는 명궁을 불러오게 하니 원숭이가 나무를 껴안고 눈물을 흘렀습니다. 과연 활을 겨누니 원숭이가 나무를 잡고 빙빙 돌며 도망을 갔지만 유기의 화살 또한 그를 따라서 나무를 따라 빙빙 돌며 날아가서 마침내 적중하였습니다. 저 유기의 손에는 유도탄이 있었던 것입니다. 목표물의 움직임을 따라서 자유자재로 방향을 바꾸면서 따라잡은 것입니다. 화살이 나무를 따라 도는 것이 얼마나 태직했는가. 태직이란 크게 곧다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크게 곧다는 것은 그저 직선으로 날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변화를 유연하면서도 정밀하게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오랑캐가 오면 오랑캐를 비추고 한나라 사람이 오면 한나라 사람을 여실하게 비추는 거울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천사람 만사람 가운데 누가 일찍이 저 원숭이를 쏘아 적중했을까? 예컨대 손오공이 1000개를 희롱했어도 누구도 감히 어쩌지 못한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천사람 만사람이 있었어도 누구도 저 원숭이를 어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조사시민을 제대로 꿰뚫은 자가 매우 드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 세 사람은 바로 저 유기와 같은 자라는 것입니다. 서로를 부르며 서로에게 귀거래를 외쳤는데 저 세 사람은 함께 해춘국사를 찾아가서 귀거래의 뜻을 돈독하게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남전 스님은 발길을 돌린 것입니다. 남전 스님은 왜 가지 않았을까요? 이것을 살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옛 사람은 말하였습니다. 곧장 가지 않고 하필 멀리 돌아서 갈 일이리요. 어디로 곧장 가야 할까요? 여기에 대해 원호 스님은 말하기를 한 무리가 진흙덩어리를 가지고 노는 자들이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만 못하다. 그래도 조금 견줄만하다 라고 하였습니다. 진흙덩어리를 가지고 노는 자들이다 라고 한 것은 열반과 해탈을 말하는 자들은 있어도 정작 조사시민에 이른 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견줄만하다 라고 한 것은 저 세 사람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역시 만족스럽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조개의 길에 오르는 것을 그만두었구나. 그런데 어째서 남전 스님은 조개의 길에 오르는 것을 그만두었을까요? 여기에 대해 원호 스님은 말하기를 몹시도 수고에서는 생각하건대 조개 문화의 객이 아니다. 낮고 낮은 곳을 평정하는 것에는 여유가 있어도 높고 높은 곳을 보기에는 부족하다라고 하였습니다. 몹시도 수고에서는 이라고 한 것은 허다한 자들이 유의산매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낮고 낮은 곳을 평정하는 것에는 여유가 있어도 라고 한 것은 곧 3개의 번뇌를 끊고 열반에 드는 것에 비추면 오히려 남는다는 것입니다. 높고 높은 곳을 보기에는 부족하다라고 한 것은 곧 저 천하제일봉에 비추면 오히려 모자라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다음을 보겠습니다. 설두 스님은 다시 말했다.
조개의 길은 평탄한데 무엇 때문에 그 길에 오르는 것을 그만두었을까? 이 마지막 구절이 압권입니다. 조개의 길은 평탄한데 라고 한 것은 오직 조사시민을 무쇠소처럼 잘 간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남전 스님은 거기에 머물지 않았을까요? 여기에 대해 원호 스님은 말하기를 오직 남전 스님만이 길을 절반쯤 가다가 몸을 뺀 게 아니다. 설두 스님 역시 길을 절반쯤 가다 몸을 뺐다. 좋은 일도 없는 것만 못하다. 설두 스님도 저 병통을 근심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반드시 먼저 여기에 이르러야 할 것입니다. 설령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해도 미리 살펴보는 것도 좋은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길을 절반쯤 가다가 몸을 뺐다라고 한 것은 조개의 길을 밟아가는 것을 중간에 그만두었다는 것입니다. 어째서 그만두었을까요? 그만두고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일까요? 세월을 때리며 무의자연하겠다는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뜻이 있었을까요? 반드시 이것을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좋은 일도 없는 것만 못하다라고 한 것은 좋은 일은 맞지만 그 좋은 일에 그쳐서는 좋은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개의 길을 가는 것은 매우 좋은 일입니다. 벽암록 본문에서 원호 스님은 말합니다. 조개의 길은 티끌이 끊기고 자취가 끊겨 알몸을 드러내고 말끔하게 씻어내고 평탄하고 초탈한 땅인데 무엇 때문에 도리어 오르는 것을 그만두었을까? 일찍이 풍열 스님은 말하였습니다. 조사시민은 비유하면 무쇠소 기틀을 닮았다. 가면 곧 시민이 머물고 머무르면 곧 시민이 부서진다. 가지도 않고 머무르지도 않는다면 시민이라고 해야 하는가? 시민이 아니라고 해야 하는가? 만약 풍열 스님의 뜻을 안다면 설두 스님의 뜻도 알 것입니다. 그리고 원호 스님이 그래도 견줄만하다 고한 뜻도 알 것입니다.